14장에서는 음식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나를 정하고 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것을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양식, 삶의 방식, 이걸 좀 더 큰 어떤 범위로 확대시키면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문화, 그리스도인의 문화생활, 그리스도인의 어떤 식생활, 사회생활, 이런 생활 양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죠? 당시 로마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 구약의 유대교를 믿어왔던 사람들인데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유대교 출신이었고 구약의 어떤 정통한 사람들이었죠. 또 한 부류는 이방인들입니다. 구약의 어떤 유대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문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너무 달랐어요. 이것이 결국 교회 안에서 갈등으로 빚어지고 결국 서로를 비난하고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부류가 서로 갈라져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자신과 전혀 다른 생활 양식과 어떤 식생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갖고 봅시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통적인 관습을 갖고 있었죠. 즉 유대교다 보니까 구약의 어떤 율법과 규례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구약의 율법에 젖어 살았어요. 그러니 먹는 것조차도 레위기법에 따라서 가려 먹었습니다. 레위기법에 따르면 고기를 먹되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할 고기가 갈라져 있죠.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굽이 갈라져 있다든지 또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고기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먹지를 못하게 되어 있었죠. 가증한 거라고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물고기도 어때요?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이 없으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런 규례에 따라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며 지금까지 생활해 왔어요. 절기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구약의 어떤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절기들을 그대로 지키며 이 절기들을 다른 날보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좀 소홀히 했다 할지라도 이 절기들만큼은 철저하게 구별해서 지킴으로써 그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7가지의 절기들을 지켜왔지,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절기가 되면 다른 날보다 훨씬 귀하게 여겼고 이 날은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자신들을 성별했습니다. 평소에 하던 것도 하지 않았고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했죠. 반면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은 어땠을까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원래부터가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았고 날에 대한 이해도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더구나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해 준 게 뭐예요? 자유지요. 모든 율법과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거칠 것 없던 이방인 신자들에게 복음은 자신들의 어떤 거에 대해서 얽매이게 없도록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러니
음식을 먹는 것이라든지 특정한 날에 대한 어떤 구별된 이해들이 없었던 거죠. 이런 서로 다른 습관과 원칙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갈등이 빚어지죠.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는 이방인 신자들을 보면서 쟤들은 거룩하지 않다, 불결하다, 심지어 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존재다 라면서 그들을 혐오했어요.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은 그런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여전히 가려 먹는,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었어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을 가려 먹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믿음이 연약하다,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율법에 얽매여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이날과 저날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들을 폄하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위기까지 연출이 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로를 형제들로, 즉 믿음 안에서 형제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들까지 있었어요. 도무지 그들을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을 믿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을 보기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보기에 유대교 사람들이었어요. 도무지 기독교인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 서로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가 꺼려졌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1절과 2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1절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라고 말합니다. 받되. 서로의 어떤 습관과 원칙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떤 뜻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안 먹고 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받으셨대요. 3절을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뭐로 번역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으셨다, 이 받으셨다라는 말이 1절에 받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받다는 말이 뭘까요? 이런 뜻입니다. 영접하다. 그들을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뭘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이 영접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식습관과 문화를 문제 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그것 때문에 그들을 백성으로, 가족으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다고 너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도, 안 먹는다고 너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자도 하나님은 가족으로 받아들이셨고 안 먹는 자도 하나님은 가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날이나 절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을 중요하게 여기든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든 그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 이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였느냐? 먹는데도 받아들이고 안 먹는데도 받아들이고 이날을 지켜도 받아들이고 전날을 지켜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었느냐 아니냐로 그들을 판단하는 거지, 그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고 어떤 식생활을 갖고 있고 어떤 날을 지키느냐, 그거는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서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은 음식에 대한 규례나 이날과 전날을 지키는 그런 날에 대한 규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식생활을 갖고 있고 어떤 날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든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라. 지금도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교회 간에 갈등들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씀에 근거해 보면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사정 때문에 토요일 날 모임을 갖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대부분 주일날 같지요. 그런데 심지어 같은 나라 안에서도 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관과 날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어떤 날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같은 교회와 교단 안에서도 특정한 절기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날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활절날 계란 먹는 것 같고 교회가 대판 싸웠어요. 한쪽에서는 계란을 삶아야 된다. 그걸 왜 하느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도 받으셨고 저 사람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너희도 다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래야 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0절로 가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뜻도 돼요. 우리가 형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그 나를 좋게 여기고 안 좋게 여기고 특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거래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용납해야 돼요. 나중에 자잘못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거예요. 내버려 둬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옳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사람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다 옳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사람도 있고요. 주일날 이 자리에 안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보기에는 안 있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따라서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중요하게 여길 것은 음식과 절기 등 특정한 삶의 원칙과 방식을 갖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가? 6절로 가봅시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거기에 보면 제가 6절부터 8절까지를 좀 읽을 텐데 주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면 표시를 해놓으세요. 색칠을 하셔도 좋고 줄을 끊으셔도 좋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주를 위하여 몇 번 나와요? 5번 나오죠? 4번 나오는 분은 한 번 빼먹은 거예요. 5번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같은 표현을 5번이나 이 짧은 구절에서 5번이나 반복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 왜? 주님을 사랑해서. 이게 신자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의 큰 분별의 기준이기도 하고 신앙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평가할 때도 내가 지금 뭘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날을 지키느냐 저 날을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판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 날을 지키느냐 저 날을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 무엇이 주를 위한 길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먹더라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 나라에 모이는 것도 주를 위해서, 저 나라에 모이는 것도 주를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원래 주일 오전 예배는 몇 시에 드렸어요? 몇 시에 드려요? 주일 오전 예배 11시에요. 11시 11시가 그죠? 흔히 대예배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원리 원칙대로 따지면 대예배 소예배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이 대자는 중요하다는 의미일 거예요. 아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가장 핵심되는 예배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정으로 이 11시 예배를 10시로 혹은 10시 반으로 11시 반으로 움직이려는 시도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 왔고 지금은 그렇게 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교회 안에서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 아니냐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예배 시간 몇 시에 드리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원칙에 아무런 위배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통같이 지켜왔던 우리의 관습이 성경의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은연중에 성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준하는 만큼의 권위를 부여하는 우리의 전통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형제와 교회들을 굉장히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신앙이 잘못된 사람인 양 그렇게 비난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 한 가지를 던지죠. 그게 주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지금 네가 고집하고 지금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주장하고 붙들고 있는 게 주를 위한 거냐? 아니면 너를 위한 거냐?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성도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주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주를 위한 것이냐 물어야 돼요. 왜 그렇게 강조하죠? 왜 그렇게 고집해요? 왜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주를 위한 것입니까? 물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열어놓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묻겠죠? 주를 위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한 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폈어요. 로마서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원리, 그 원리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뭐예요? 주를 위한 것은 곧 형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미 복음서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주를 위한 길이냐? 형제와 자매를 위한 길이 주를 위한 길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그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를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 자매를 위한 길인 것입니까? 들어보세요. 한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놓고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화두는 이거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태동하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대다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주류였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주축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패턴 역시 다르지가 않았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각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니까 유대인들끼리 신앙생활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음식을 가려 먹었고 할 일을 행했었고 절기들을 지켜왔어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전통과 사상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그것을 유지해왔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생활 양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음식을 가려 먹지도 않고 할례를 받지도 않고 율법,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아요. 절기를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기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그들 중에 이 유대인 개종자 중에 이 유대교적 사상에 아주 젖어서 이것이 본질이냐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강요했어요. 너희도 할례를 받고 음식의 어떤 것을 가려먹고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다. 이러면서 바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사람들 안에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유대주의자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빚어져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 사도를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며칠간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뭐였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거로 예루살렘 교회가 딱 결정을 내립니다. 단 유대인들과 그들의 어떤 신자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들이 혐오하게 여기는 4가지만큼은 이방인들이 좀 삼가하면 좋겠다. 절대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걸 하면 너희들은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에게 혐오를 주고 덕이 안 되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니 이런 것들은 너희가 삼가하면 좋겠다라고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뭐였죠? 예를 들면 목매어 죽인 거라. 짐승을 잡을 때 이방인의 습관이 뭐였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개를 개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네요. 하여튼
짐승을 잡을 때 목을 매가지고 짐승을 잡는데 약간 잔혹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짐승을 잡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혐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그렇게 잡지 말자는 거예요. 또 음행, 그죠? 음행이 뭐예요? 아내 외에 다른 여인과 그죠? 잠자리를 갖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방인들은 창녀들과의 어떤 그런 잠자리를 갖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고 그것이 별로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내가 있음에도 가정을 있음에도 가서 창녀들과 어떤 그런 쾌락과 이런 것들을 즐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신자가 된 이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더러운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에요. 이런 걸 먹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피를 먹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먹는 거죠. 이런 것들은 혐오를 주고 유대인들 형제들에게는 아주 그들이 혐오하는 것이니 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삼가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지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으로 형제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사도들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엇이 형제들에게 유익한 길인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음식을 먹을 때도 형제자매의 유익을 위한 길을 선택해야겠죠. 최근 우리나라에 중요한 화두로 하나 떠오르는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를 이제 식용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먹어도 된다는 측과 이제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들어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의견이 갈린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형제를 인정하고 아니고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하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은 왜 그런 걸 안 먹노? 몸에 좋은데 먹어야지 하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안 먹는 사람들은 그걸 먹는다고 먹지 말라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화두였죠. 그죠?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도 음식을 제사에 바쳐진 음식을 안 먹는 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먹지 말라고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먹지 않는 사람들, 또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먹으라고 강요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단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할 수 있다면 서로 간에 배려를 해서 형제가 혐오하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이 안 되고 그들의 유익이 안 되는 일들은 삼가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마치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이냐 비판하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배려해줘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주일 열심히 예배에 나오는 사람보다 때때로 주일을 못 지키고 형편에 따라서 주일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좋을 때도 많습니다. 특정한 생활 양식과 어떤 패턴으로 사람의 믿음이나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으로 인한 처신에 대해서도 비판해서는 안 돼요. 한쪽에서는 상황이 이러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것이 서로의 어떤 건강과 안전을 배려하는 길이고 이것이 믿음의 바른 덕목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지. 우리 믿음으로 생명같이 지켜왔던 이런 우리의 원칙들을 지켜야지. 겁난다고 두렵다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신앙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지지.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의 비난하거나 서로를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비록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가치관이 다르고 음식에 대한 문화가 다르고 날과 절기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옳다고, 우리의 방식이 옳다고 고집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싸워서는 안 되느냐?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의 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따로 있습니다. 원수마귀죠. 오히려 원수마귀는 자신과 싸우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우리 형제들에게 돌려버려서 우리의 적이 마치 우리의 형제자매들인 양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밝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해요. 원수는 따로 있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마귀의 농간입니다. 농락당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까지 용납할 것인가? 기준은 명백합니다. 성경의 원리,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겠지, 그죠? 성경에서 이거는 명확하게 죄요, 불법이라고 가르치는 것을 신자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해서 안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건 아니야 라고 규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그죠? 이해하고 용납을 해야 돼요. 아까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사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 건전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것이 불법이냐 비성격인 것이냐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그릇되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을 비난하고 적대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가 믿음이 있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를 때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예외는 있어요. 그가 봐봐요. 우리도 신자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인데 우리라고 불법과 불의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갖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누군가 그것을 보고 누군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할 수 있거든 그가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비난하는 거나 정죄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아유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 모양이냐?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집사님,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이건 하지 맙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이래야죠. 이래야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이거 하지 않도록 우리 애씁시다. 내가 계속 도와줄게. 이래야죠. 근데 우리는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 마치 자기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들키지 않았을 뿐이 다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적대시하고 금하고 멀리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을 엄히 쫓아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불법과 비리를 어떤 것들을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 그런 걸 조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런 걸 함으로써 피해를 주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불의를 저지르면서 악영향과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엄히 금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빚어지는 대다수의 문제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줘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 역시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혐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럼 우리도 받아들여야지. 우리도 받아들여야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겠지요. 먼저 두 가지 원칙을 가슴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첫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받으라는 거예요. 생활 양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어떤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양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받으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관습과 이해라는 것이 얼마나 편협한지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엄청나게 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어디냐면 선교지에 갔을 때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 해악과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한 번쯤은 단기 성교나 이런 걸 가봤으면 하는 의도 중에 하나 이겁니다. 전혀 다른 신앙의 생활과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근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심지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기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는 우리 친구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겉보기에는 무슬림이에요. 기독교인 개종했는데 여전히 생활 방식은 무슬림이에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요 그들은 어떤 패턴으로 하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아요?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도 하루에 3번 기도해요. 단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께로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음식은 가려 먹어요. 먹었던 평생의 식습관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예전에 안 먹던 거 지금도 안 먹어요. 또 여러 가지 의복 차림이라든지 여러 기타 생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법도 마찬가지. 무슬림적인 어떤 패턴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을 말합니다.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심지어는 선교사님들도 거기 가서 그들의 어떤 생활 방식을 따라하고 동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의 원리를 넘어서지 않고 성경이 어떤 가르침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독교인지 무슬림이 전혀 구분이 안 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양식이 다르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각 사람의 생활 습관과 신앙관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공동체의 문화와 신앙관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달라요. 어느 교회 가니까 어느 절기의 생활 방식이 다르고 절기를 지키는 날짜가 다르고 또 어떤 교회는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어떤 교회는 어떤 절기를 안 지켜요.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헌금이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떤 헌금이 없어요. 어떤 교회 가니까 어떤 직분이 있고 여기는 그런 직분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거기는 집사 이런 직분 안 써요. 장로, 권사, 전통적인 갖고 있는 이런 직분 용어들을 안 쓰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 가니까 저한테 물어요. 자기가 아는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안 한대요. 이단 아니에요? 성경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그는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 공동체마다 생활 양식과 신앙의 어떤 관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 가족을 받아들이셨는데 우리는 왜 안 받아요? 하나님 우리도 받아주셨는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습관들을 존중해야 돼요. 언젠가 보세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교회가 조그마니까 그런 게 없는데 시간이 가면 분명한 사실은 몇 가지가 있어요. 교회에 몇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고령화, 어른들이 많아질 겁니다. 두 번째, 다인종화, 다문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생활 패턴도 달라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왔어요. 힌두권에 있는 사람도,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도, 공산권에 있는 사람도, 다양한 어떤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만의 어떤 생활 양식을 고집할 것인가?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예배당에 오는데 그런 옷을 입고 와? 그들이 막 히잡을 쓰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무슬림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도 여전히 히잡 쓰고 다녀요. 막 터번도 하고 다니고.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그죠? 심지어 교회 앞에 와서 우리가 먹는 음식, 지그들의 생활 방식을 보니까 저희는 그런 거 안 먹어요. 우리는 다른 걸 먹습니다 해서 다른 걸 먹어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혐오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걸 먹는다고 해서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될까요? 앞으로 교회가 그런 걸 준비해야 돼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설령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올 거예요. 한때 교회 안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 게 뭐냐면 화두까지라고도 할 거 없는데 일부 선교사님들과 깨어있는 몇몇 목사님들 안에서 고민들이 있어요. 저 역시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뭐냐면 교회 안에 다양한 어떤 예배들이 있죠. 영어 예배, 뭐 무슨 예배 가지고 다양한 어떤 출신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특화된 예배를 드립니다. 뭐 동남아 사람들끼리 와서 동남아 사람들끼리만 드리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게 옳으냐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한국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미국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시아 뭐 다른 중국 사람끼리만 모여서 예배 그렇게 할까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그래야 되죠?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돼요. 너희는 우리와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하니까 물론 우리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언어로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성은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 그래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에 대한 바른 원리 아래서 고민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가족으로 받으셔야 돼요. 서로의 다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 가면서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혐오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용납하며 함께 동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